스티조라는 단어는 고대에 주인이 자신의 그 가축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노예에게 불로 낙인을 찍는 것을 스티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에 달군 직인들을 그렇게 종이나 나귀에게, 말에게 흔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번 새기게 되어지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스티조,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몸 안에 상처 하나쯤은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몸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유독 저는 머리에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잡하게 보내서 그런지 형들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다친 적이 있었고, 또 2층에서 놀다가 겨울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상처가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머리가 길러져서 이렇게 상처가 덮어진데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상처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아물어도 흉터가 남습니다. 이 상처들이 다 초등학교 때 난 상처인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들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상처는 몸에 새겨지지만, 그런데 몸뿐만 아니라 상처들의 기억은 마음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종으로 살다가 7년이 되어지게 되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그 종으로서 살게 되어지면 7년이 지난 후에 내가 자유자로 살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여기에 종으로 남을지를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7년 동안 살면서 혹시 이 주인이 자신의 종을 소개시켜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다른 요 종은 계속 종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남을지 아니면 아내와 자녀들을 놔두고 그냥 자유의 몸이 될지 이걸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여기에 남겠다라고 한다면은 몸 안에 이렇게 흔적을 남게 하게 하는데, 그 흔적이 뭘까요? 귀를 뚫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여기에 계속해서 종으로, 몸종으로 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럼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먼저는 보이는 흔적과 보이지 않는 흔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게 되어집니다. 저처럼 그냥 대충 돌에 맞아서 그냥 머리 정도의 상처 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 사람들이 돌을 치게 되어지는데 제대로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이 시체를 내다 놔야 되겠다 하고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돌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이때 돌에 맞은 상처들이 그렇게 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등에 맞은 상처들이 아마 만신창이가 되어서서 그때 상처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갖고 있었을 걸로 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몸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막을 횡단하다가 그렇게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에 타서 풍랑을 맞게 되어지는데 이때 분명 생겼었을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처럼 몸 안에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었을 때 크게 이야기할 것은 몸 안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몸에 이렇게 새겨진 그 상처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흔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흔적들 또한 많았을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흔적은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에 받았던 그 상처들, 마음으로 받았던 그 상처들을 바로 보이지 않는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차이가 있었던 것이, 다른 사도들은 교회의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명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벌어서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리고 또 비방을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돈 없이 사역할 수가 있겠느냐, 분명 아무도 모르게 뒤로 받는 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만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가지는 마음의 상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세운 교회가 분쟁하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아파했을 것이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동시켰었을 때에 바울이 분명 이 일로 인하여서 가슴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하나둘씩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바울을 말년에 기록했다는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느스게는 갈레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둘씩 떠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보이는 상처보다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가 훨씬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상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로 충분히 가슴 아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충분히 아파할 수 있었지만 바울의 그 실망과 좌절하면서 낭망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많은 상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들이 바울의 그 사역들을 좌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아멘이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 살펴보게 되고 이렇게 자신의 기쁨, 내가 기쁨을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감옥 안에서 기쁨이 가득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빌립보 서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써 사역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단 1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안목으로서 사도 바울의 삶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보내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온갖 비방을 들으면서 노년은 외로이 이 감옥 안에서 쓸쓸하게 보내다가 결국은 참수당함으로써 죽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가련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기쁨, 이 사망의 종이 되든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묶여서 지낸다. 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망의 종이 되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어느 때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온전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을 맞이하면서 주변에 많은 결혼을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성들 가운데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좋을지 저 남자가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 모든 남녀에 대해서 자유하고 온전히 그 한 사람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커다란 배가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이 배가 정착하기 위해서 배 안에 줄을 내려서 이 볼라드라고 하는 말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꽁꽁 이렇게 묶게 되어지죠. 그렇게 묶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배는 바다와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였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적 상처와 외적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어떤 상처도 이 사도 바울을 올가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좌절과 실망과 아픔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더 이상 돈이 나를 구속하지 못하고, 더 이상 탐욕이 나를 구속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를 향한 욕망이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내가 이 갈라디아서를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주로 이게 다른 사람이 대필해 주게 되었는데, 이 편지를 대필해 주었던 사람이 더디오입니다. 더디 쓴다 그래서 더디오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더디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더디오가 나도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 너에게 바울과 함께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주로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도 더디오가 지금까지 계속 쓰다가 어느 순간 6장에서부터서는 이 더디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직접 잡아서 여기서부터서는 내가 직접 글을 쓸게 하고 그렇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교회를 향하여서 갈라디아서의 마무리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내가 직접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8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12절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또 후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17절에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17절 6절 가운데서
4번이나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귀하게 여겼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간곡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가 자신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또한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왕성체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전달할 계획을 하신 것인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는 완전한 저주예요. 완전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가 저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가 저주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형은 가장 극한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십자가는 페르시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십자가에 죄수를 매달고 일주일간 그렇게 매달게 되어지는데, 이때 피와 물을 온전히 쏟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또 저주로 돌파매질까지 받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극심한 처형이어서 로마도 처음에는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십자가형을 받아들였다가 이후에는 이거 너무 극심한 이 처형이다라고 해서 로마에서 폐지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내가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아무리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가 이마만큼이나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딜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사랑은요, 삶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요, 허기진 거예요. 뭘 먹어도 허기지고, 무엇을 입어도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어떤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랑으로 든든히 채워진 사람은요, 비록 입는 것이 부족하고 먹는 것이 부족하고 사는 것이 협소할지라도 사랑이 든든한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안정감이 있어. 왜 집이 너무너무 못 살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회사의 CEO가 말하기를 자기는 중요한 승진이 있으면 부부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본다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서 이 아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그 아내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할 때 남편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사람을 그렇게 승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 죽음을 감당하시면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계속해서 도디오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자신이 일부러라도 붓을 잡고 큰 글씨로 기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예수의 흔적으로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에 그도 능히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우리가 말씀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던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이 서신의 독자들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이 미완성으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왜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끝났던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사도행전이 미완성으로 그렇게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스티그마, 흔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목자를 뽑을 때 목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윗옷을 벗게 하여서 그에게서 그 몸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가장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을 목동으로서 그렇게 뽑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사랑함의 흔적이 있는지, 보이는 흔적, 보이지 않는 흔적, 주님이 우리의 흔적을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아픔의 흔적으로 주님께 칭찬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